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이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그들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7장의 심판 장면입니다. 심판 장면 중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장면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 또는 비를 내리시는 그 장면이 반복되는 것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지금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장면을 보니까 시작이 그날에 하면서 곧 그날에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날들이 있죠. 많은 날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날에 하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 순간이고, 역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직접 일을 행하신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또 똑같은 그날을 보았습니다. 11절에 나온 그날을 보았었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그 장면에서 그날에는 심판의 순간이었고 재앙의 문이 열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의 모든 것이 부패했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후회하신 거죠. 그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계획과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 모든 것이 악할 뿐이므로, 그래서 이 땅이 부패할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홍수로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던 그날에라는 그 장면의 날의 묘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에 기품이 샘이 열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이것이 단순 재해가 아니라,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의지가 반영된 이 땅을 쓸어버리는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실행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날에는, 11절에 나왔던 그날에는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었고 아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의 주권과 권능이 드러났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날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13절 이하로 16절까지 읽어보면 지난주 보셨던 그날과 너무 분위기가 다릅니다. 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림은 7장 전체가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11절에 나오는 그날에 실행하셨던 그 심판의 날에 이 13절에 보니까 그들과 다른 장면을 카메라가 딱 비춰주면서 노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줍니다. 노아와 셈, 함, 야벳과 그 아내라고 나오는데 그 앞에는 그냥 그 아내인데 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과 짐승들도 하나하나 땅에 있는 짐승들,
들짐승들, 가축들, 새들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그 종류대로 하면서 그것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마 새벽부터 타기 시작했을까요? 노아가 지어놓은 큰 방주에 들어가고 있는 그 장면, 그리고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치 지난주에 그 큰 재앙에서 살아남은 그 생존자 목록 같다라고 했었지만,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방주에 태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나타난 이 그날,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이 그날의 첫 번째 꼭지가 그날의, 제목도 그날에인데, 이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날이자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 은혜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의 한중간에서 오늘 이 세 번째 반복하면서 보여주는 이 장면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7장은 어두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던, 깊이 근심하셨던 날. 이 땅 가운데 사람이 타락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바라보기가 역겨워서 한탄하실 정도로 후회하셨던 그날,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결심하시고 실행하셨던 날, 그 7장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어두움의 날입니다. 심판의 한중간에 있는 이 장면에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묘사 중에 특히 14절, 15절을 보시면 그들과, 앞에 이제 얘기했던 노아 가족들이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종류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구획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셋째 날 이미 그들이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 두셨어요. 넷째 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늘에 전등도 달아 두시고, 다섯째 날부터 이제 거기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기는 것들을 그 종류대로, 새들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여기 굳이 딱 집어서 그것들을 종류대로 하시는 것은 그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7장이 어떤 분위기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 장면 중에 있는데, 그 세상의 그 한가운데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방주를 통해서 그대로 보존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오늘 이 세 번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그 장면 한가운데에 그들을 살리시는, 정말 모든 진노를 쏟아버리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그 은혜를 비추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시고 또 아담 앞에 동물들을 하나씩 데리고 가셨던 그것처럼 이 노아에게 모이게 하시고 이 방주 안에 하나님이 태우시는 이 장면, 비록 이것이 임시 방편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이 새 땅에, 그 새 땅 가운데 축복하시면서 새로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시 복을 주실 텐데, 그때까지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이 방주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것이 지금 모이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시점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6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할 테니 너는 이것을 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마치 그 천상회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내가 땅을 쓸어버리겠다.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내가 홍수를 땅에 보내서 생명을 다 쓸어버리겠다. 너는 먹을 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니 노아가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면서 앞에 나왔던 그 2번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준행하였더라,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더라 하면서 노아와 그 동물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시점을 딱 전환합니다. 16절 딱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좀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마지막에 16절 읽어볼게요. 들어간 것들은 모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면서 그 뒷부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방주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는 노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동물들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동물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시점을 딱 바꾸어 놓습니다. 누가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의 이 문을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노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들여보내신 것이고,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 이 짧은 구절은 우리를 멈추어 세웁니다. 이제 노아의 순종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겠구나,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겠구나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다보낸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 성경 저자는 우리의 초점을 확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많은 순간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를 올라타는 것과 우리의 삶을 그리고 신앙을 이렇게 대놓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많이 읽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우리 개인의 영혼 구원에 많이 이렇게 매몰되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이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친구들, 친척들을 보면서 저들은 같이 우리가 이 방주에 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가 아닌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읽어왔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선 노아의 순종이 모든 것을 다 끝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이후조차 마지막 구원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노아가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지 않으시면 들어갈 수 없음. 이 구원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오, 구원을 완성하는 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마치 자판기에다가 믿음이란 동전을 땡그랑 넣으면 콜라가 땡그랑하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넣었으니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믿어온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완성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보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준비를 했다고 해도 그 구원을 완성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내게 해주셔야죠 라고 우리가 따질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봅시다. 이 그림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듯이 지금 노아가 앞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니라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가 순종을 한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를 방주에 태우신 이가 누구다라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태우셨다라는 고백이지요. 노아의 그 100년간 가까이 되는 그 순종은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직접 방주를 만드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나의 형상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겠다. 그래서 형상인 사람, 이 아담, 새로운 아담인 노아와 상의를 하시고 그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을 했죠. 그래서 그의 순종이 없었으면 방주도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심판의 파도 속에서 그 방주를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가 순종을 했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문이 너무 커서 노아가 이렇게 못 닫고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이 방주 안과 밖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 밖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으실 테지만 이 하나님이 닫으신 이 문 안으로, 물론 노아가 순종을 해서 역청을 바르고 지붕을 만들고 물이 새지 않게 꼼꼼히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하나 순종을 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진노, 다시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닫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파도 속에서 누가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안전을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이 하나님의 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것을 우리의 시점을 전환해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나를 준비시켜서 보내시고 지켜주시고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모든 삶을 돌아보니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어 하고 고백하는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방주에 들여보내시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시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방주의 모습이 마치 자궁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는 이 방주의 모습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해 놓으셨다. 그의 영혼을 구하셨다. 그가 죽음을 피하게 하셨다. 피난처로 삼으셨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죽음의 물결 위를 떠다니는 이 상자, 태박, 방주, 이것은 새로운 세상, 즉 미래의 새롭게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그 생명체들을 잉태하고 있는 자궁이란 말입니다. 옛 세상은 이제 모든 죄악 때문에 물에 잠겨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방주 안에는 정화되고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태우신 그 생명들이 보존되어서 이 다음 세상에서 살 준비를 하면서 그 새로운 땅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 모습으로서 오늘 이 방주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종류 각각을 부르셔서 이 방주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그 씨앗으로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리는 방주의 모습은 심판으로서 세상이 끝난다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더 큰 구원과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구나 하는 그 앞으로의 하나님 일에 주목을 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다는 말이 놀랍습니다. 이것은 재난을 맞이할 세상과 탁 차단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하는 그 사인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새로운 세상이 다시 열리기 전까지 그 안에서 기다리고 버티고 하나님 뜻대로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문을 닫으신다는 것은 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를 간직하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여서 다음 세상에 이들이 나가서 쫙 퍼지게 될 임신의 기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 두려운 이미지만 가져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는 거기를 지나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지난번에 구원이란 것은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의 영혼 구원에 너무나도 많이 신경을 써왔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관심거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투영해서 우리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그렇게 또 그런 말씀을 듣고 해왔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과연 노아처럼 이곳에 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저들처럼 밖에서 심판을 맞이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그의 눈이 가 있고 그의 심장이 뛰고 움직이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본문은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함께 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원대한 목표를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은 이 심판 속에서 새로운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 어둠이 삼킨 이 시대 속에서도 생명이 움트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다시 자라도록, 이제 그 다음 세상에서 사람들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꿈꾸고 계획하고 계시더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지 개인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시는 궁극적인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고 새 아담 만들어서 새로 거기서 또 그 갈비뼈 잡아 빼가지고 여자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종류대로 불러서 이 방주 안에, 인큐베이터 안에, 자궁 안에 싹 넣으시고 보존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홍수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땅이 오염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죄가 이 땅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의 계획이 악할 뿐을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땅이 오염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이 죄와 악을 제거하시고, 당신이 처음 세상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창조의 세계,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담으셔서 이 방주 안에 태우시고, 다시 그 후에 있을 새로운 새 창조를 하나님은 꿈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방주를 짓고 노아를 태우시듯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그 새 창조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방주에 태우시니라. 때로 우리는 종말론조차도 우리의 그 욕망을 투영해서 종말론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을 읽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읽느냐, 세상은 불타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주님과 함께 결혼식도 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행복하게 살겠지. 나는 행복하게 살겠지.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그 종말론을, 성경을 그렇게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그 땅에 안식을 주셨던 그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우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기도면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축복하는 것으로 그 마지막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한문으로 하면 신천신진데, 신천지들이 요걸 가져가가지고 이제 우리 신천지다 하니까 신천지에 대한 우리 거부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씨앗처럼 심겨져 있습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꿈을 실현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할 동력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선포가 뭡니까? 세례요한부터 시작됐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오늘 본문은 바꾸어 줍니다. 노아가 했었던, 노아가 순종하고 노아가 하고 그대로 되고 순종하는 그 노아의
일대기를 우리가 그려보면서 그의 삶 하나하나, 순종한 하나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니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결국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않는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않는가? 여러분, 노아의 삶의 전 과정의 마지막에 마무리로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노아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다. 우리가 그 세종대왕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세종대왕님 혼자 만드신 게 아니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어명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갈아놓고 해서 만든 것이 한글이고 또 이런 질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100%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역청 바른 것을 게을리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을 부르시는데 노아에게 가라 이렇게 하는데 싫은데요? 하는 짐승이 있으면 그 짐승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배제됐을 것입니다. 여기 그 방주에 올라탄 자 중에 우리는 너무 이신칭의 교리를 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악독한 자가 탔다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라멕과 같은 자가, 가인과 같은 자가 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들의 100%의 순종이 거기 담겨 있는 선언입니다. 즉 순종이란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구원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노아의 시대처럼 포악함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가진 자는 잘 살지 몰라도 없는 자들은 더 살기 어려운 세상, 탐욕과 자기 중심성의 홍수가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이 세상,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로 하여금 타계하신 이 방주는 너는 도피자로 살아라, 이 땅 가운데서 벗어나서 너희는 더러움 묻으면 안 돼 하면서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너희는 24시간 기도하고 내가 2시간 자게 해줄게. 22시간 기도하고, 밥도 먹어야지. 21시간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라. 저거에 도 닦고 수도자로 살아가라고, 도피자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새하늘 새 땅이란 것을 꿈꾸신다면 우리는 그 꿈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동일하게 나누어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회복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하면 머리에 딱 떠올리는 일은 랄랄랄랄랄랄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일어나고 방언하고 어떤 그 신비로운 것을 떠올리십니다만, 그러나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은, 바울도 그렇고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백성으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너희를 새로운 백성으로, 이전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방주에 탄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사랑이 없는 이 세상, 아까 우리 김성진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서로 혐오와 헐뜯고 그 분노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 세상의 미랄이 되라고 하셨으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한 발 내가 다가가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안아주고, 파괴되어가는 자연을 돌보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며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 단순한 이것이 윤리적 행동이니 뭐 업보를 나의 뭐라고 하죠? 공덕을 쌓는 일이니,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에서 배척했던 이 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 창조 시대에 동참하는 일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미움과 분노는 없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양들이 사자와 함께 뒹굴고, 이런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겠지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미와 아직 아니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됩니다.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맛보는 나라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심판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다가올 새 세상의 가치를 증거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직함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삶,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안타까워하며 살아가는 삶, 사랑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며, 그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들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울며 씨를 뿌릴 때 우리는 그 나라에 그 씨의 열매들이 자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퍼져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요한계시록에서 그리는 것처럼 땅을 더 적시고 그곳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피어나고 아름다움으로 막 가득한 그 나라, 황폐했던 이 땅 가운데 사막에 꽃이 피어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날에 그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장차 임할 그 새날을 기대하며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한 발 한 발 삶의 한순간 한순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내 뜻대로 사는 줄 알았으나 나의 나되게 하심, 나의 삶이 살아 있었음, 내 생명이 지금도 뛰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많은 순간 우리 자신의 욕망에,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며
하나님을 거기에 끌어오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소망에 우리의 눈을 맞추게 하시오니, 그리고 우리를 그 방주에 타라 하며 우리를 그 방주에 타게 하시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